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소욕을 물리쳐 버리시는 이유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 때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성실과 근면함입니다. 오늘 게으름이라는 주제로 지혜로운 자녀와 미련한 자녀의 특징이 무엇인지 같이 은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에 보면 게으름이나 게으른 자에 대한 권면이 17번 나옵니다. 2절만 하면 한 번씩 게으르면 안 된다, 그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잠언 말씀은 게으름에 대해 계속해서 책망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아멘.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게으름을 피면 얼굴에 땀이 흐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죽는 날까지 근면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일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섭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게으름 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든 놀고 싶고 쉬고 싶어 하죠. 로마 제국,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로마 제국에는요, 그래서 공휴일이 많았습니다. 무려 200일이 되었다고 해요. 200일이 거의 될 정도로 많았어요. 우리가 지금 3월달을 보내는데 로마 제국 시대에서 3월달을 로마 말로 마르티우스라고 했습니다. 이 마르티우스, 3월달, 화성을 숭배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3월 1일 로마의 신년 축제인 칼렌드 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한 달 동안 11일을 놀았습니다. 1년 12달 중에 3월달을 제일 조금 놀았어요. 4월달 아피리스라고 해서 4월달을 아피리스라고 했는데 4월달에는 공휴일이 20일입니다. 31일 중에 20일을 놀았어요. 이런 식으로 로마 제국은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게으름과 사치를 부리다가 결국 로마 제국은 안에서부터의 이 부조리로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됩니다. 쉬지도 말고 열심히 일만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안식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에게 쉼을 주십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어땠을까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그 혹독한 곳에서 있었어요. 내려와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이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께 받은 신약 10계명 돌판을 집어 던졌죠.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을 처리한 다음에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40일을 또 하나님과 거기서 머물렀어요. 내려와서 뭐 했습니까? 언약을 선포했죠. 그리고 회막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까지 출애굽 전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셨고 보내셨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와 싸웠고,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 모세는 쉬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쉼없이 달려오는 거예요. 회막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과 주권을 믿고 끝까지 지금까지 달려온 모세에게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내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해야 할 때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쉬어야 할 때는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미련한 자는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이들은 게으름을 핍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을 보면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지키면 그 땅에 들어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게 될 식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8절 말씀에 나와 있는 식물들 중에서요, 여름에 부지런히 거둬들여야 될 음식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화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무화과를 가리켜서 여름 과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일해야 할 때 게으름 피는 것은 왜 미련한 일이고 왜 부끄러움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무언가를 거둬들인다, 수확하고 추수한다는 것은 그 추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일하고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되는데 그때 게으름 피는 사람, 그때 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수확한 모든 것, 내가 지금 거둬들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고 내가 받은 선물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감사를 모르는 자는 게으름 피는 거고 잠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옥토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축복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근면성실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의 삶에는 수확한 것으로 감사드리는 예배가 있지 게으름이 파고들 틈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내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 얘기만 나와도 영적으로 피곤해지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미련한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얻을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약속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럼 우리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내 삶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자는 기쁨으로 살게 되고 예배하며 살게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것이 오늘 하나를 사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